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단상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못 보는 그림들을 많이 봅니다. 뒤에 앉아 있을 때는 뒷모습만 보이죠. 근데 앞에 있으면 여러분의 그 표정도 전부 다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너무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이 박수 3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이후에 싱 할렐루야를 찬양하시면서 율동하시는 우리 권사님 중에 좀 연세가 좀 많이 위이신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박수 3번을 그냥 이렇게 안 치셨어요. 이렇게 치셨어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율동을 하셔서 제가 흐뭇함으로 바라보며, 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여러분이 마치 손주를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게 기쁘게 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율동하시고 그리고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 어떤 존재죠? 인간. 여러분 한문 쓰실 줄 아시죠? 다 이제 한문 배운 세대니까요. 그래서 간자는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그죠? 이제 사이간자를 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인간은 간이라는 관계, 사이니까요. 간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삶을 이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요, 우리는 사이가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렇죠?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적당한 거리 그리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 나가면서 관계를 꾸준히 잘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이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착과는 다르죠. 너무 친밀해져 버리면 집착이 되고요, 너무 멀어 버리면 방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해나가시면서의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관계를 통해서 삶을 이어나가는 존재라면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다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지만 인간다움의 기본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 이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력을 과시해야 되나요? 인맥이 넓은 걸 과시해야 되나요? 말을 잘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되는 것이 바로 듣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기 말만 많이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친구가 많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찾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명령하신 이 듣다의 원어 안에는 경청하여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경청하여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언하심에 있어서, 가르치심에 있어서 가장 처음도 3절의 말씀에 들으라로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끝인 9절 말씀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알 수 있도록,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완악한 무리들, 그 외인들을 향하여서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신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인 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 원어로 이야기하면 있는 자라는 것은 붙드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붙드는 자는 더욱더 풍성하여 넉넉하게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는 그 있는 요만한 믿음조차도 전부 다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영적인 것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계속 되어졌고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서만 부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인 탁월한 부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업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로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꼭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어딘가에라도 심겨져서 제발 싹이라도 나라 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굉장히 많이 풍성히 뿌리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사법 중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농사 지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일단 호미질을 하시죠. 괭이질을 하시던 호미질을 하시던 땅을 한번 이렇게 갈아엎지요. 그 다음에 씨를 넣으시고 이렇게 따득따득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지역의 농사법은요, 밭을 일구기 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터에 그냥 씨를 마구잡이로 그냥 많이 넉넉히 마구마구 뿌립니다. 어디라도 싹이 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경을 하죠. 그러면 기경한 땅이 아닌 곳은 사람들이 이게 밭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없으니 주인은 밭이라고 우겨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길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또 땅을 개간하여 엎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밭 한가운데로도 지나가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그 땅을 보면 잡초도 많고요, 그리고 돌도 많고요, 가시도 많은 것이 그 지역의 특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씨 뿌리는 자는 쟁기질을 하기 이전에 많은 양들의 씨앗을 아주 풍성하게 뿌려야만 이익을 본인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하여 비슷한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3가지 말씀에서 이렇게 뽑아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는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씨가, 뿌려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밭은 무엇이죠? 밭은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4가지 땅은 우리의 다양한 마음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다양하게
결실을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내고 견디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리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난 이후에 예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비유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가지 말씀, 네 가지 종류의 그 마음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길가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죠. 그러면 길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길가라고 표현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걸어다니면서 다져진 땅이겠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는지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주어집니다. 마음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굳어진 마음으로 받기 싫어서 견디어내는 것, 받기 싫어요 하면서 견디어내는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길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길가는 말씀을 튕겨내요. 들어올 수가 없도록 방어를 하고 튕겨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가 위로 말씀이 굴러다니게 되어지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질 때는 새들이 날아와서 다 그 씨앗을 쪼아 먹는 것처럼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 먹는, 빼앗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 나 정말 싫어 하는 마음으로 사탄이 돌아다니며 길가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빼앗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이러한 일을 하네 라는 생각 드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귀 사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한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 사탄이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기 직전에 있는 그 말씀이라도 뽑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팍팍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심겨지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사탄의 밥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먼저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진 후에 곧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뿌리도 없고요. 왜 뿌리가 없을까요? 흙이 얕아요. 흙이 얕으니 뿌리를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흙은 얕고 그 밑은 바로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 씨앗을 내리기 시작했다가도 금방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다가도 금방 멈춰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흙이 얇게 있으면 여러분 아시죠?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지요. 그냥 바싹 마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돋아버려요. 그러니 더 금방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돋았다. 그러면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 태양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도 필요하고 열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아는데, 꼭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회복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리는 인생이 바로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지 우리 16절 그리고 1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주님의 설명이 이러합니다. 주님의 해석이 이러해요. 돌처럼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내 안에 깔려 있어요. 돌처럼 깨어지지 않는 자아, 내 고집, 내 아집, 내 틀, 이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왔어요. 이런 표현들 우리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 자아,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가 아주 굳건하게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그러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잠깐은 기뻐하는데 오래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이번에 살아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잠깐은 애쓰는데 부딪힘이 있어질 때, 부딪힘이 생겨질 때는 주저없이 곧바로 넘어지는 인생이 바로 흙이 얕은 돌밭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왔다. 이렇게 금방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읽었었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는 모두에게 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박해 그리고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훈련이 되어서 더욱더 견고히 섭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자는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없는 자는 담임 목사님께서 11조를 내라 하시는 그 설교도 나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봤어요. 교회에서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부딪힘들이 있어지는 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보셨지요? 그러한 모습이 모두 뿌리가 얕은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결단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리라 마음에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식물군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의 빈틈으로, 얼기설기 있는 그 가시떨기의 빈틈으로 씨앗이 떨어져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흙이 넉넉하니 씨앗도 자라면서 가시도 같이 자랐을 것입니다. 흙이 든든히 있으니 같이 자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머지않아 씨앗은 더욱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말씀에는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온을 막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숨통을 막아 질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데 환경적인 것이 그 심령적인 것도 있지만요, 내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나의 숨통을 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7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해석은 어떠한지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방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들어올 때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여기에서 숨통이 막아 나는 죽겠구나 하고 스스로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고 넘어져 버리는 그의 모습이 바로 가시떨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숨통을 쥐고 우리를 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순간이 되어질지라도 그 가시 사이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자,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은 당연히 씨앗이 자라기 너무나도 적합한 땅이겠죠. 심으면 잘 자라는 땅, 햇빛도 좋고요, 바람도 좋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 습기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나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땅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을 걸러내지 않습니다. 나 이 말씀 싫어, 난 이거 포기하지 못해,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거르지 않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껄끄러운 말씀일지라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그 땅을 우리가 좋은 땅,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좋은 땅에 대하여서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우리 PPT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선한 마음,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모두의 덕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끔은 포기도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땅이겠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견고히 서는 것, 이것이 듣고 지킨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듣고 지키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인가요? 인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에이 어쩔 수 없지, 그냥 포기해야지 뭐, 이것을 인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적어도 이 말씀에서 인내로 결신하는 자, 이 말씀에서 표현하는 인내는 희망을 가진 견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들고 견디며 희망을 가지고 견딤의 시간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의 본분이고 좋은 땅이 하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네 가지 땅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네 가지 땅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땅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 내가 혼자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 이렇게 되어진다고 내가 좋은 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결실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변화가 없는 일시적인 감정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깨닫는 자만이, 그리고 인내로 지켜내는 자만이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될 두 번째는 동일하게 좋은 땅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30배, 또 누구는 60배, 또 누구는 100배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는데 왜 달랐을까요? 우리 좋은 땅의 본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좋은 땅의 본분은 어떤 것입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씨를 누군가 심으면 씨를 받아서 끌어당겨야 됩니다. 본인이 흙의 입장이라면 씨앗이 심겨졌을 때 이 씨앗을 품에 꼭 안아야 그 다음에 싹이 나는 순서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의 사명입니다. 결실하는 양이 다른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땅인데 저 사람이 더 많이 결실을 얻고 나는 아니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결실하는 양이 다른 이유, 물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씨앗을 튕겨내지 않고 씨앗을 꼭 끌어안아 품어버리는 그러한 땅의 열심이, 땅의 헌신이, 땅의 죽음이 바로 좋은 결실을 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올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삼켜버리고 그 말씀을 품어 끌어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야 좋은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래서 가끔은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견디어내시는, 그러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